자, 이번 한 주도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고등부는 시험이 이번 주까지인가요? 아니면 기말고사가 언제 끝나죠? 중등부도 이번 주에 다 끝났다고 하는데 고등부는 시험이 끝났나요?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이제 뭐가 오죠? 방학이 와요. 방학이 오면 뭐가 오죠? 수련회가 와요. 네, 고등부 수련회 재밌겠네요. 자, 여러분들 혹시 한자로 어, 밥 식자에 입구 자를 쓰는 식구라는 이 한자어 아세요? 이 식구라는 이 한자어의 뜻이 뭘까요? 식구, 식구. 우리가 흔히 뭐 이 식구의 뜻이 한 집에 살면서 함께 끼니를 먹는 사람을 뜻하긴 하는데 단순히 피가 섞인 이 가족을 넘어서 함께 마주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삶을 나누는 사람들을 우리는 식구라고 부른대요. 예를 들면 제가 그렇게는 안 생겼지만 제가 20대 때 열심히 노가다를 뛰었었거든요. 노가다를 뛰면 이제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냐면 점심 때 먹는 제육볶음과 일 마친 그 한 주 마지막 날 금요일 저녁에 먹는 삼겹살이었어요. 정말 행복했거든. 고기 반찬만 먹었어요. 왜냐하면 힘을 내야 되니까.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거는 낮에는 오침 1시간을 줘요. 공사판에서 이제 박스 깔고 자거든요, 1시간에. 근데 이제 식사를 하러 갈 때마다 밥을 먹으러 가면 항상 고정적으로 식당이 똑같아요. 이 제육볶음 해주는 한밭집이나 뭐 이런 식당들이 똑같은데 가면은 항상 거기 이제 담당하는 팀장 이제 아저씨께서 소개를 해줘요. 우리 식구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거든요. 그 식구라는 말이 우리 가족이라는 말일까요? 피가 나뉜 섞인 가족?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일하고 함께 이 상황,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나누는 한 팀이야라는 의미거든요. 한 공동체야라는 의미. 이 한자는요, 식구라고 하는 이 한자는 그걸 의미해요. 함께 마음을 나누며 삶을 나누고 밥을 먹는 사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당장에 여러분들 학교나 학원이나 뭐 여가 뭐 다른 시간들 보면 이제 점심 시간에도 그렇고 쉬는 시간에도 그렇고 밥을 먹는 친구들, 우리가 쉬는 시간이면 매점을 가서 빵을 먹고 뭐 우유를 마시면서 빵을 먹고 또 점심 시간에는 밥을 먹기도 하잖아요.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면 대부분 누구랑 앉아 있죠? 나랑 친한 사람들이랑 앉아 있잖아요. 대부분 내 옆에 앉아 있건 마주 보면서 함께 밥을 먹을 때 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구랑 이런 일을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나 어제 뭘 했는지, 이런 재밌는 서로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한단 말이에요. 서로 친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랑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밥을 먹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같이 시간을 나누고 또 친구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다가 마지막 말 인사에 야, 또 연락할게, 또는 야, 밥 한번 먹자 등등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밥 한 끼 먹자,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이 서로 싫은 사람에게 하는 말들은 아니에요. 마음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식구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함께 밥을 먹으며 우리의 삶을 의논하고 한 마음으로 시간을 공유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오늘은 우리 대광교회가 설립된 지 44회를 우리 기념하는 44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 기념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이제 기념 예배, 대광교회 예배 44주년마다 기념 해마다 예배를 드릴 때면 성찬식도 함께 거행해요.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도 거행하는데 우리가 하는 이 성찬 예배 그리고 성찬식도 한편으로는 식사입니다. 밥입니다. 같이 하는 식사와 같아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게 뭐였죠?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시는데 그날 밤에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나눠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성찬은요, 여러분들, 그때의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셨던 그 식사의 자리에 오늘
우리도 초대하는, 그 자리로 초대하는 그런 거룩한 자리예요. 그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오늘 알아보고 잠시 후에 성찬을 진행할 텐데, 자,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두 가지 정도만 알아볼 거거든요. 성찬의 의미, 첫 번째는 단순한 의식,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사랑의 고백이 있어요. 성찬에는요. 진심이 담긴 사랑의 고백. 우리가 16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16절. 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자, 여러분도 이미 몇 번 봐서 알겠지만 이 성찬 예식 때 여러분들 나눠주는 이 빵과 떡과 잔이 어때요? 우리가 배가 부를 만큼의 양인가요? 아니죠. 아주 감칠맛 날 정도의 양이잖아요. 작은 양.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작다고 생각이 될 거예요. 에게, 와, 아쉽네, 이런 느낌. 하지만 여러분들, 이 작은 떡과 잔에는요, 감히 우리가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떡은 뭘 의미하죠? 떡, 성찬의 떡, 예수님의,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포도주에 담겨 있는 이 잔은 뭘 의미해요? 그렇죠,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붉은 피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념하는 게 성찬이에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그분의 몸을 찢고 그분의 피를 흘리게 하실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만큼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게 성찬의 첫 번째 의미예요. 성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면서 그렇게 온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성찬이에요. 자, 그러면 둘째, 이 성찬에 의미하는 두 번째는요, 뭐냐면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공동체. 자, 우리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자,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3일 만에. 그리고 며칠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죠? 며칠 만에? 맞춰보세요. 맞추는 분에게 제가 로드빈 쿠폰을 쏩니다. 100일 다운. 야, 중등부 너네 너네 한 4번은 얘기했는데 일주일 8주. 며칠이요? 며칠? 3달 30일 업. 자, 선생님 중에서도 맞추시면 제가 로드빈 쿠폰 쏩니다. 정답. 맞아요. 자, 60일 아니에요. 아까 뒤에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시길래 정답이라고 했고, 어떻게 로드빈 쿠폰 드려요? 아니면 다른 친구에게 기회를 줄까요? 며칠일까요? 30일보다 업이고 60일보다 다운이에요. 40일입니다. 40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신 후에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가끔씩 테스트 해볼 때도 있어요. 얘네들이 말씀을 잘 들었나? 한 달 뒤에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새로워. 자, 괜찮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신 뒤에 우리 처음 세워진 교회들을 가지고 무슨 교회라고 하거든요? 땡땡교회. 무슨 교회일까요? 정답, 초대교회예요.
맞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들 진행되는 성찬식 때는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먹기 좋게 딱딱딱 썰어 놓지는 않았어요. 큰 빵, 큰 떡, 이 빵을 큰 하나의 떡을 나누는 겁니다. 그대로 돌려 가져가는 거예요. 돌리면서 자기 손으로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떼서 그 뗀 거를 먹고 옆으로 떡을 돌렸어요. 그렇게 잔도 마찬가지예요. 큰 잔을 한 모금씩 한 모금씩 마치 의리 게임 하듯이 그렇게 돌려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의 떡으로 우리가 나눠 먹었어요. 비록 내가 하나의 떡을 가지고 잘게 찢어 먹었지만 결국엔 우리는 한 개의 떡, 한 몸이다라는 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의미를 두고 하는 의식이거든요. 성찬이라는 것은.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성찬의 의미. 그게 우리가 두 번째 성찬의 의미예요. 그럼 우리 좌우로 한번 돌아볼까요? 좌우로 한번 보세요. 앞뒤 좌우 한번 보세요. 어때요? 나보다 잘생긴 것 같아요? 나보다 이쁜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랑 다른 건 알죠, 그렇죠? 나랑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들 서로 정말 많이 다릅니다. 학교도 다르고 학년도 다르고 성적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좋아하는 아이돌도 다르고 게임도 다르고 심지어 좋아하는 웹툰 취향도 다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하물며 성격도 다르고 MBTI도 다르고. 중등부 때도 해봤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MBTI가 I다 하는 사람, I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주세요. I. 아니다, 나는 E다. 나는 E다. 그래요? 그럼 반대로, 자, 나는 F다. 아주 감수성이 풍부하고 조금만 건드려도 눈물이 펑펑 흘러나오는 F다. 손 들어보세요. 반대로 나는 T다. 야, 난 T다. 네, 그래요? 자, 여러분들 목사님이 얼마 전에 쇼츠를 봤는데 T와 F가 서로 위로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T가 F한테 자기가 위로받기 위해서 야, 나 이번에 시험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T한테는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까요? 이렇게 위로를 해주래요. 야, 시험 성적이 얼마나 나는데, 그래, 이번에 그렇게 나왔구나. 그러면 이번에 이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수식을 풀어 나갔어야 됐고 어떻게 이거를 복습해가지고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는지 그걸 연구하고 다시 한번 학습하잖아. 그러면 좋은 성적이 나올 거야가 T의 위로래요. 와, F는 어떻게 해야 돼? 시험 성적 진짜 고생했겠는데 얼마나 속상해. 나도 화가 날 것 같다. 야, 다 때려치고 싶을 것 같은데 괜찮아? 마음 안 다쳤어? 이게 F의 위로예요. 우리 이렇게 서로 다르다고. 그렇지 않아요?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한 공동체를 맺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요, 성찬이 의미하는 것,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건 알아요. 그러나 하나의 공동체라는 건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을 알았어. 그러면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나와 다른 사람들끼리 막 부딪히게 되고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걸 가르쳐주냐면, 야, 너랑 맞는 사람이랑 일해. 너랑 친한 사람이랑 일해. 너랑 비슷하고 너에게 잘하고 너에게 맞춰주는 사람이랑 일해. 그게 속 편한 거야. 그게 일의 능률을 키워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은.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공동체는 그것과 정반대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고요. 사랑은 그게 아니야. 사랑은 너 나에게 맞춰줘. 내가 너랑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하고 너랑 친해질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로하고 너와 함께하고 너와 시간을 보내고 너의 기쁨을 나도 같이 기뻐하길 원해가 한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요. 성찬은요, 여러분들 그걸 의미해요. 우리는 한 공동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어.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을게. 너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을게. 너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을게. 제가 좀 1년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있는 일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걸어가다가 의자나 문 끝에 꼭 새끼 발가락을 부딪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자주 그러는 사람. 목사님이 자주 그러거든요. 막 그냥 나는 그냥 걸어갔어. 그냥 걸어가는데 이상하게 의자 밑에 의자 다리가 목사님 새끼 발가락을 이상하게 기가 막히게 때려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럼 어때요? 진짜 이 새끼 발가락
쓸모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래 하찮은 거 그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너 왜 그러니?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란 말이야. 어때요 우리는? 이 새끼 발가락 하나만 부딪혔을 뿐인데 우리 온몸이 다 아프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아픈 새끼 욕 같은데 이 아픈 이 끝에 발가락을 너무 아프니까 양손으로 부여잡는단 말이야. 양손이 부여잡아줘요. 이 아픔을 나눠준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성찬은 이게 진짜 사랑의 공동체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랑 안에 우리 대강의 고등부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있고 참여하기 어려운 여러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바른 마음가짐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길 원합니다. 기억하길 원합니다. 기념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우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다가가지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떡을 받을 때는요, 주님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을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나 받아온 그리고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서요, 나도 그렇게 사랑을 전하고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또 잔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신 그 보혈에 감사합니다. 나도요,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위로와 용서의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아까 마지막에 우리 찬양했던 곡 있죠? 아름다우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우리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